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라. 내가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가정을 세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무수한 정보와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것은 영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되도록, 삶의 원칙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시대라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주어진 시대나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30년간에 우리가 경험한 변화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학교와 가정에서, 심지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서도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남는 방법, 사람들은 다양한 제안을 놓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된다 주장합니다. 남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더 빨리, 더 앞서야 된다 주장합니다. 아니, 경쟁자들이 도저히 나를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나만의 블루오션, 초격차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하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강조하지만은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헛된 변화에 빠져 있다면은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 진리를 붙드는 데 힘쓰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변화입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를 살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변화의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변화 시대 속에서 무엇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이 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탐욕, 교만함이란 무서운 덫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언어 중에 하나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인구 고령화. 출산은 줄어들고 인구에 비례해서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10%, 20%, 25% 계속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시아권, 한국을 포함한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사람들은 노령화대해서 많이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에서 노인 복지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냐, 여기에 큰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곰핍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덕으로, 아니 당연시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점점 사라지고 심지어 부모에 대한 최대 효도자는 정부라는 이런 이상한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를 모신 것을 꺼려야 하며 형제들 간에도 다투게 되고, 사람들은 정부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심지어 부모를 맡기려는 그런 인간의 삐뚤어진 사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오늘날의 글쓰의 생각, 가치관도 점점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생활의 원칙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정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합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너무도 심플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합니다.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신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가정을 먼저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말에 대한 권위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수준의 순종으로 바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주 밖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대치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옳습니다. 또 믿음 갖지 말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성령 가짜다 가지고 부모님의 말 듣는 것은 주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바치는 공경은 마땅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원칙 안에서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마저도 변질되고 부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의 마음에 심한 상처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가정생활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자녀들에게 받을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에 유일하게 보상과 상급이 약속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냥 모른 척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으로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도 많은 계명이 있어요. 다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지만은 계명에 지키는 자에게는 보상이나 상급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설명드리면은 10계명이 제정되었던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다른 계명보다도 가장 무시받기 쉬운 가볍게 있는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헌신, 사랑,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당연히 여기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깍듯이 그렇게 잘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만큼은 그 공경을 할 때 그에 따른 보상, 상급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열심히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10계명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종이가 아니라 두 돌판에 10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주어진 계명이니까 한 돌판에 섞였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니까 다른 계명으로 다른 두 번째 돌판에 새겼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을 목숨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회의 기초의 핵심인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바로 부모에게 주어졌고 그 권위 안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위임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이런 계명에서 1계명부터 5계명은 한 돌판에 새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별개로 아니라 하나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가정생활의 원칙이자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임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 삶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기 시작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셔야 돼요. 잠언서 23장 22절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무시한다는 말이 제일 잘 고통을 주는 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마음을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어디를 즐겁고 기쁘게 합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히브리어로 공경이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뜻입니다.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대응자요,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사랑의 보호와 양육을 대신 부여받은 대응자이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부모를 대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참된 공경, 참된 효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적게는 25년, 30년 또는 옛날 분들은 40년까지 차이 난 때도 있었어요. 부모님과는 성장 배경, 경험도 너무도 차이가 나요. 배움의 차이도 있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이해하는 관점도 너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계실 때 지키모시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동화작가로 활동했던 정채봉 선생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우게 됐습니다. 한평생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글로 많이 썼습니다. 그가 쓴 어머니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시의 제목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입니다. 하늘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며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 사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어머니에게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런 시입니다. 부모님은 점점 이 세상에 사신 때가 짧아져요. 세상을 떠난 후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사진 앞에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생전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무시당하는 감정이 들지 않도록, 섭섭해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원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공개해야 됩니까? 부모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줌을 통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디모데전서 5장 4절과 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어떤 과백의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실제 생활에서 부모에 대해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집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벼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가정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처럼 열 것이라 말씀합니다.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부모의 공경의 마음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받은 은혜와 복을 입으로 찬양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구현화되는 것처럼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감사의 마음을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필요한 물질을 채워드리고 위로하지 않도록 전화를 드리고 부모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겉으로 야 너희들 바쁘다 나 괜찮다 말하지만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전화로 통화하고 시간을 같이 하면 만족하고 기뻐하세요. 저도 그래서 가능한 한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모님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에 이르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그 형편이 무한정 지속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지가 달라집니다. 그때가 되면은 부모님은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은퇴하시거나 사업도 정리하시고 건강도 예전처럼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형제나 친구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는 부모님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줄어듭니다. 부모님을 도움을 주던 위치에서 이제는 부모님이 반대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계절로 비유하면 자녀들은 한창 꽃이 만발하는 봄이고 한여름인데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는 늦가을,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을 지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과정이에요. 젊은이 여러분들 다 겪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희생에 감사를 나타내며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70세, 72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오래오래 섬겨 오셨어요. 이제는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교는 하지 마시고 이제 어르신들만 따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우리 같이 서로 위와 격려하는 그런 특별한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는 그 무거운 수고를 덜어드리고 이제는 사랑을 대접을 받아야 할 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장이 오면서 부모에 대한 섭섭한 마음, 실망한 기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를 기뻐하신 하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도 다른 종교나 도덕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무슨 말을 합니다. 특별히 유교에서는 모든 행동이 근본이 위에서 나오고 100가지 행실이 원천이 효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살아계실 때 정성껏 봉양하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사를 통해 정성껏 효도하라고 유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시면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거기 딱 끝나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지금 이때 자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들을 향한 자녀들에게 주어질 영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자녀 교육 보겠습니다. 세상의 학문, 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잠언서는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심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내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세상 인정과 미래의 길을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미래의 성공과 자랑이 있고 행복이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주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잠언서 14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의 집은 망하고 정직한 사람의 장막은 흥한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른 길이 있어요. 악한 사람의 집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집이 있어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집이 아니라 장막이에요. 너무도 초라합니다. 사람부터 무시당한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시기에 바르지만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의 판단을 볼 때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올바른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길이고 마침내 죽음으로 이른 길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부모의 인간적인 기대, 세상 육심으로 자녀들을 대하다가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을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느 부부는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려고 원하는 것 다 사주며 풀어놓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귀한 것을 알면서도 훈련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도록 가만 놔둔 것 사랑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갖고 싶은 것 다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없이 계속 성장하게 되면 나중에 부모를 어떻게 대할까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날까요? 아닙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더 부모보다 뛰어나다고 부모를 무시할 수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당연히 받아야 될 신앙적인 훈련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부모는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원하는 차를 사주고 보살피는 사랑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정신과 영이 새롭게 변화되는 양육의 중요성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4절은 기록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 교육을 위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책들로 사람들 교육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평안함과 만족을 갖기보다는 세상적인 가치와 지식이 마음과 생각을 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인 온전함이 없이 세상의 온갖 지식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는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게 됩니까?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가르침을 대신하게 되면 사람들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휴증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일들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지식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 온갖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에 사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이 무엇인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뜻은 부모가 자녀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의지를 빼앗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경 말씀의 유익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 바로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영과 모든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는 능력, 말씀을 통해서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옳은 것과 바른 것, 옳게 사는 법 가르치는 유익한 말씀으로 가득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고 살날지라도 세상의 사람, 인간의 사람, 사탄의 사람으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없는 참된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가 되어가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명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해 주는 것, 누구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올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젠가 이 세상을 부모가 떠나도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영혼의 구원받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을 분명히 알려줘서 그들이 세상의 많은 도전과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과 저희 가는 미래의 사건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만큼 인간 교육을 위한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가 샘솟는 말씀으로 인간으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케 해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적 교훈을 실천하러 돕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식구가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환경과 사람과 우리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선한 영적인 참된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또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로 세워져 드는 것,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자녀 교육,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자녀들이 변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부모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고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위기가 온다. 한국에서도
곳곳에서도 들려온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한 영혼의 규정함을 깨닫고 부모와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의 역할을 함께 해야 돼요. 부모가 먼저 가정에서 말씀의 교사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는 성경 말씀 한 번도 말하지도 않고 교회에다만 30분, 40분 딱 맡겨두는 것은 이건 무책임한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자녀들의 영적 성장이, 훈련이 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다가 기대하고 자기에게 준 책임을 다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부모와 교회 학교, 교회에 나와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적인 물질적인 도움만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하시고 말씀을 훈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도록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말씀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구원과 영적 변화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마니카가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감독을 찾아 방탕의 길로 빠진 아들 어거스틴의 그 심각한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마니카 여사에게 위대한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대답이었습니다. 이 마니카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니카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어떤 기쁨도 없지만 한 가지 소망은 오직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 어거스틴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것이다. 어머니 마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있으니 그의 아들 어거스틴이 13년 만에 회개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그 기도자 중 하나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 그 개신교, 우리 장로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의 신학의 그 뼈대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세웠어요. 기업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몇만 명을 살린다 말을 하는데 어거스틴은 한 사람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교회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어머니 마니카의 10년이 넘는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제로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자녀를 둔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출가하여 자녀들이 손자 손주를 낳았던 50대, 60, 70세가 된 자녀든 상관없어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소망을 두고 주님의 나라의 지도자가 되도록 자녀들의 감동해 주는 신앙을 생활, 기도의 부모가 되도록 우리는 힘쓰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가정에서 영적인 책임과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계속 흘러나가는 놀라운 부흥과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책임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의 우선순위,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만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무책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살아계신 부모님, 영적인 부모님을 존중하며 마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을 진단하게 됩니다. 아버지, 나만을 위한 인생,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인생을 추구하며 어머니를 방치하고 방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책임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열정이 허탄한데 누수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향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부름받은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왔지만은 홀로 계신 부모님들을 잊어버리고 방치하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 뒷전으로 내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영적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허탄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주신 지혜와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